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고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나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밭에 씨가 심겨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싹이 나오게 되지요. 싹이 나오게 되고 잎이 자라서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식물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은 심겨지게 되면 시간이 지나가서 말씀이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절대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그냥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목표하는 것이 있어서 그 목표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씀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무르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잎이 나오게 되고 이제 결실기가 되면은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계획하시는 그런 모습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말씀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 심히 보기에 좋다 라고 하시게 되는 것이죠. 야, 네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 때문에 기뻐하는구나. 나 때문에 감사하는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가 나 때문에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난 정말 너를 보니까 너무 기뻐. 이게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심겨져서 이제 결실기가 되면은 이제 주님의 말씀에 계획하신 대로 목적하신 바대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심히 보시기에 좋다. 그런데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됐지요. 언제 됐어요? 지난 시간에 오순절 날에 그렇게 됐다라고 불도장을 바바바바바방 찍었죠. 그래서 이제 주님이 보시기 심히 좋은 모습으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됐구나. 만물보다 심히 부패되고 부패된 그런
갈릴리 어부들이 야, 내 말씀을 받아서 내 독생자 예수를 쫓아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를 쫓아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됐구나. 심히 보시기에 좋으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돼야 되고 그렇게 되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에 의도하심대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의해서 이제 그 작품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완성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을 삼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증거는 이제 우리 증거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증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지속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계속 안 좋은 영향을 자꾸 받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를 할까 안 할까요? 증거를 다 해죠. 그 증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다 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이렇게 받아서 예수님을 그렇게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적은 없는데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면서 나도 너처럼 한번 믿어볼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가져서 어느 때가 되면은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어떤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은혜들, 그 은혜를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쁜 영향을 받을 때도 우리가 어떤 나쁜 영향에 대해서 자꾸 증거하잖아요. 네? 하소연하듯이.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삶 속에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야 하나요? 네. 그 경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증거의 의미예요. 그러나 이제 종교가 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종교. 네. 종교는 뭘까요? 네.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조금 전까지도 따먹기 전까지도 다 벌거벗고 살았어요. 네? 벌거벗고 살았죠. 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벌거벗고 살았어. 저는 이제 제일로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되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범죄하기 전에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나 봐. 어떤 두려움도 없었나 봐. 이제 아담이 이제 이렇게 깊이 잤잖아요. 아담이 깊이 잠을 잤는데 갑자기 그 옆에 깨고 일어나니까 산발을 한 여자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담은 안 그랬다라는 것이죠. 딱 보자마자 산발을 한 여자가 그대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오래 살 중에 살리로다. I love you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서로는 벌거벗고 살아도 그게 흠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도 흠이 안 돼. 네. 근데 주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의 생각에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수치스러워. 창피한 거예요. 서로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작품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첫 작품. 그 첫 작품들이 범죄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사랑의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사랑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 수치를 가려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나가서 세상 속에서 살아라. 너는 흙이니까 흙을 먹으면서 살아라. 흙을 개간하면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지만 더 이상 하나님 앞에는 설 수 없는, 그래서 가죽옷을 입었지만 속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죽옷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의 수치를 가려라 하는 어떤 종교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종교. 너의 수치를 가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움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이 부패되고 부패된 우리의 그 완악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산단 말이죠.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예배당에서 이제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심이 부패되고 부패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것을 어떤 열심히 있는 행위를 통해서 자꾸 포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종교. 그래서 종교는 자꾸 내 열심을 통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예요. 내 열심을 통해서. 그래서 내 열심을 통해서 자꾸 포장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사람들로부터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누구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죠. 이게 종교예요. 종교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자꾸 높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겉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속 사람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유불리를 쫓아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죽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나오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었죠. 이 사람은 종교밖에 몰라. 종교밖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이런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자기의 의를 높이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종교만 알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제 종교는 자꾸 자기를 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죠. 높은 사람으로 자꾸 만드는 거예요. 종교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안 그럴 거예요. 저한테 특별히 세례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데 아유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이거는 벌써 종교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에 있다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종놈이지. 우리 목사님 대단해요 그러면 벌써 종교화되고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막 낮은 사람이라고 막 취급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막 신성시 여기는 것은 종교화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종교화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교는 자꾸 큰 사람을 만들어요. 높은 사람. 그래서 자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마귀가 사람들을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성공한 교회들이 많아요. 마귀가 종교화된 교회는 마귀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있게 되면은 그건 마귀가 성공한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낮은 자리에 자꾸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에 이렇게 살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이제 가장 작은 자라는 것이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다라고 자신을 표현을 해요. 내가 그동안에 얼마나 어리석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막 박수 받으면서 큰 자로서 사울로서 막 살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자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작은 자요, 낮은 자로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헛되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헛되이.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얘기죠. 헛되이라는 말의 뜻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일이 있는데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 같지 않을 때에 헛된 일을 했구나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헛되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가장 삶 속에서 힘이 될 수 있는 거 힘이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제공해 줬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이 사용도 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한 값어치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받기 전에 모습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은 헛되이 된 것이죠. 헛되이 준 것이죠. 이럴 때 헛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헛되이 믿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도 우리가 헛되이 믿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어떨 때?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근심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염려함으로 키가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뜻밖의 날이 나에게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주님께서 나를 믿게 되면은 나를 믿음으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고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는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이것은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헛되이.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여러 의미를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또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시작이 그래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에 아마 지금까지도 솔로몬 왕처럼 그렇게 누려본 왕이 없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누릴 거 다 누렸는데 헛되다는 거지.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을 그렇게 살면은 아주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나가 보니까 행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바람을 잡는 거래. 바람을 잡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 여인은 영적인 표현이지만 이 사람이 행복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생명이라고 여겼던 것들. 그런데 첫째 남편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남편도 아니었어. 세 번째 남편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이 처음에는 이것이 나의 행복의 조건이야 라고 여겼었는데 지나가 보니까 헛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리라.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아서 복음이 된 이야기를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요 완전한 것이죠.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부가 된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완전하고 충분한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너에게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너희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았대. 받았대.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죠.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었으면은 오늘날 받았고 또 복음이 그들 가운데 서 있다. 이렇게 됐으면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이런 사람들에게 뭐 할 말이 또 있겠어요? 오늘날은 다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받았는데 받고 그냥 나 예수 믿어요. 그리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예수 믿어요. 나 지금 교회 다녀요. 이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받은 복음에 의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고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복음이 헛되지 않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받은 복음이.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서 믿음이 시작은 했는데 그 말을 굳게 지키고 또 이 복음을 가장 소중한 가치관으로 삼아서 계속해서 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고 이제 교회 다니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복음적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말이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에 의해서 살고 할 때에 박수 쳐주지 않아요. 예수 믿군요. 예수를 더 잘 믿으세요. 라고 막 그렇게 후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지켜야 될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에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받은 복음이 복음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역사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해진 말씀,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세상 풍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풍조.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근데 우린 이 세대를 보면은 어때요? 주의 말씀보다 이 세대의 삶을 더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말에 그 화두가 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져하는 그런 화두를 내가 즐겨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조금씩 이렇게 곁다리로 이렇게 좀 접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더욱더 지켜야 될 것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받아서 시작은 됐는데 헛되이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결과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결과. 이 복음의 시작은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습니까? 이 결과는 열매예요. 이 복음이 시작됐으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받아서 시작은 됐는데 헛되이 믿게 되면은 아무렇지 이렇게 이 복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예수 믿는 거 다 이렇게 믿는 거지 뭐 하면서 육신의 안일함을 쫓아서 자꾸 이렇게 안일함을 쫓게 되면은 결과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오늘날은 이런 것들이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세상 풍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시대마다 이 세상은 죄악으로 관영이 돼 있어서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는 예수 믿으면 죽인다, 사자굴에 막 던진다, 이런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저 중동 지방에 가면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마귀가 말이죠. 마귀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육신의 풍족함을 채워주잖아요. 그러면 해야 될 걸 안 하게 돼요. 지켜야 될 거를 못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 지키려고 그래 이제. 육신을 쫓아서. 육신이 재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헛되이 믿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게 되면은 또 가볍게 여기게 하는 세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에는 반드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복음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막 그렇게 어떤 영적인 체험도 막 했는데 어느 순간에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서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그때 당시에 할레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할레파 유대인.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키면서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율법주의는 종교예요. 종교는 육신의 모양을 내는 거예요. 육신의 모양.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쫓아서 막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완전한 복음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됐는데 육체의 모양을 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속임수에 자꾸 사람들의 괴술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속히 복음을 떠나는 것이 다른 복음 쫓는 것이 내가 정말 이상하다.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뭐 주님께서 막 해결되지 않은 것들을 막 해결해 주시고 막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배당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들 보면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 복음이 너무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난 이 복음이 나의 전부인데 어떻게 이 복음에서 그렇게 쉽게 떠날 수가 있느냐? 어떻게 그 복음을 그렇게 헛되이 믿느냐?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 풍조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복음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됐는데 결과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 된대요. 예수님의 집이 된대. 우리가 예수님의 집이 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과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시작은 됐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도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애굽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는데 그런데 광야에 나와가지고는 결과가 없는, 그래서 광야에서 그의 집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집이 돼야 될 사람들이 그의 집이 못된 거의 예를 히브리서 3장 7절에서부터 7절 이하에 광야에서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로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을 보게 되면은 1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주자.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주님이 원하시는 끝으로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헛되이 믿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끝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은 해서 시작은 됐는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결과대로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에 속해서 육신에 속한 것들만 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이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음이 다 뺏겨가지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을 그것을 나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으로 충만케 되면은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이 믿게 되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왜?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몰라 이제. 복음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예배당은 다녔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복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 너무 막연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생각도. 그 종교는 자기의 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없는 상태에서 잎만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되이 믿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내가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받았다고 얘기해요. 네. 그럼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 내가 받았다는 건 뭐예요? 네, 3절서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이에요? 아는 내용이에요? 네. 익히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나에게 헛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이렇게 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모습이 지금 내가 이제 변화되어서 나는 가장 작은 자고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태어난 자고 이렇게 내가 과거에는 큰 자로 살았지만 지금은 내가 이렇게 복음에 의해서 이제 오직 예수로만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온전케 한 이 복음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헛되지 않은 복음이 되어서 나는 이것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에 의해서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을 너희들에게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헛되이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헛되이 헛되이 될 수 없는 복음을 너에게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헛되이 받게 되면은, 헛되이 믿게 되면 복음을 복음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는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어요. 오래전서부터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얘기할 주제가 됩니까? 이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어디 가서나 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주제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알아야 되는데 복음은 누가 만든 거예요? 복음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소설로 쓴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 복음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가 변화됐다라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있습니까? 나타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로마서 1장을 한번 다 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16절 17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것 같으니라. 이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된대.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대요. 이 무슨 뜻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본토 지저 아비 집에서 아버지가 달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달신. 옛날에도 달. 요즘 무슬림들의 상징이 뭐예요? 달이에요. 달. 초생달. 옛날에도 달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달신을 섬기는 그런 가족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택함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어서 이제 시작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시작이 약속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약속. 있습니까?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이 믿음에 이르게 되니까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그 이루어진 약속에 의해서 실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되어진 건 뭐예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건 뭐예요? 우리가 약속되어진 건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서 그리스도를 알고 쫓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아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거야.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았더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쫓았더니 그리스도신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된 거예요. 그들 안에 거하시게 되니까 그들이 그들 안에 거하신 그분을 증거하는 것이죠. 어떻게? 듀나미스로. 이해가 되죠? 그래서 완성이 됐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장을 빵 찍는 거예요. 불도장.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완성되어서 공장에서 완성된 칩처럼, 그런 그 메모리 칩처럼, 반도체 칩처럼 이제 출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조건과 상황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고 또 그렇게 살고 싶어지고 오직 예수로만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약속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소유한 바 된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 그 생명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나 죽으나.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우리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복음을 받음으로 해서 시작이 됐으면 그것을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굳건히 지키면서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 중심.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11절.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기서 이같이 전파하며 이같이 믿었느니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이분들은 다 동일한 믿음으로 믿었대요.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가 이같이 받고 또 너희가 이같이 믿었대요. 이같이. 근데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도대체 이같이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 너무 생소한 것이죠. 우린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는데요.
요한일서에서도 우리와 너희와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와 2000년 후에 살아가는 너희가 믿음이 같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께서 우리가 이같이 전했고 이같이 받아들였고 이같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같이 믿는 것이 중요하시죠. 그전에도 예화로 말씀을 드렸어요. 텔레비 방송을 보게 되면 옛날에 한 7, 8명을 쭉 세워놓고서는 뒤에 사람한테만 이제 답을 딱 보여주고, 그리고 저는 그 뒷사람에게 그 답을 말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네. 말하지 않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설명을 뒤에 사람이 그거를 보고서는 그걸 이해를 하고 그 뒷사람한테 또 설명을 해야 돼. 근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몸짓 발짓만 보고서 그것이 뭔지를 알아채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뒤에 사람이 이제 그거를 또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답을 보여주니까 엉뚱한 행동을 한 것이죠. 엉뚱한 거. 2000년 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도 2000년 전에 믿었던 사람들처럼 이같이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가치가 뭔지 몰라요. 이 가치가.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힘이 부패되고 부패됐는데도 예수를 그렇게 필요로 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죄인 중에 괴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입으로만 믿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워서 막 열심히 막 봉사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시들시들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제 이런 것까지 이제 고민하게 되는, 예? 그죠? 이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이 나에게 하신 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하신 일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얘기할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복음은 사도 바울에게, 또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에게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 전부가 됐다는 것이죠. 복음 위에 뭐 다른 게 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종교가 된 사람들은 이 내용을 다 익히 알고 있어요.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는데 종교가 된 사람들에게는 내용을 안다고 해서 복음이 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듣게 되면은 자기도 변화되지 못했는데 누구를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복음은 우리의 생명이 돼야 돼요. 예수님 죽으실 때 나도 죽어야 되고,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다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무엇으로부터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기가 변화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으로 착각하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은사를 경험한 것을 복음으로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느끼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야지 또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것만 자꾸 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혼동이 되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와 권능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권능은 뭐예요? 이제 나의 계획대로 너희가 완벽하게 됐다.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됐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했을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루어진 사람들 속에 포함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 이 약속하신 것을 너희가 이제 구해. 이게 이제 우리가 볼도장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 출고가 돼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됐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소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같이 전함에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우리도 이같이 믿었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같이.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러죠? 근데 원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가마리엘 문화에서 내가 수학을 했고 뭐 막 그냥 나는 히브리족의 베냐민 지파요 막 이런 그 이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쑥 들어가고 나의 나된 것, 지금의 나의 나된 모습은 복음의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무엇으로 된 것입니까? 복음에 의해서 됐으면 복음을 전해야지. 그죠? 담대하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종교로만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에 휘장을 찢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 것이죠. 담력을 얻게 됐다는 것은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이제 허락되지 못했던 것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이제 숨을 수밖에 없고 수치스러워 가지고 설 수 없었던 것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에덴을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죠. 에덴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 사람들,
에덴이 회복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아버지의 나라, 내가 미래에 영원토록 있게 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남은 육체의 때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섭섭합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제가 여기서 좀 그래도 좀 세상 맛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제 주님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어떤 뭐 이렇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자꾸 없어지게 되죠. 구하라 홈즈를 보게 되더라도 나는 언제나 저런 집에서 살까 하다가 네? 그런 꿈을 싹 접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그런 꿈을 싹 접어버렸어요. 가끔씩 어떠다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런 거. 야, 집 잘 좋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주님을 어떻게 하면 영원롭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영원롭게 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 요즘은 증인이라는 말도 잘 사용을 못해. 여호와의 증인들이 증인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해가지고. 근데 우리 증인이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데 이 나에게 하신 일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나 정말 밤에 잠도 안 올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그 어떤 영광스러운 비전을 통해서 잠을 못 자게 되잖아요. 그럼 잠을 못 자게 되더라도 부시시하지 않아. 얼굴에 빛이 나게 되는 것이죠. 빛이. 모세처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서 헛되이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헛되이 믿어서 결과가 지금 나타나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믿음은 그런 건가 봐 이러고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거에 현혹돼서는 안 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